십계명의 해설판인 언약의 책에서 이제 마지막 대목이지요. 출애굽기 이제 20장 상반부에서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후반부터 23장까지 저희 십계명의 해설판인 언약의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제1계명과 2계명, 나의 다른 수는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추면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구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빨간 글씨로 했던 것은 그 굵은 글씨로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요약한 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기한다이고, 나머지 굵은 글씨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인도하시고 돌봐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신과는 일체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종의 선순환의 약속입니다. 선순환의 약속인데, 제일 먼저 보시면 20절에서 23절은 너희를 지켜주며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너희를 데려가겠다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23절 그들을 전면 지키겠다는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승리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24절하고 25절 상반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의 종교적으로 본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그 다음에 25절 한반부터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는 빵과 물을 주겠고, 양식이죠. 일용할 양을 주겠다는 것이고, 질병을 없애겠다, 건강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없을 것이다.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없을 것이다. 아주 갑작스럽게 재난 이런 게 없는 평온한 삶을 살 것이고, 수명대로 다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형을 앞에 고르고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서 너의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 승리케 해주자는 건데, 그런데 30절로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조금씩 쫓아내겠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면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 점진적으로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희는 타협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구도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먼저 내려주시고, 그 약속에 응답해서 주 하나님만 섬기라, 정직하게 하나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 하나님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온갖 복을 다 내려주시겠다, 이거를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구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먼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말씀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이거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 구도가 이러잖아요. 처음에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데리고 나오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십계명 아래 모였을 때, 광야를 거 십계명 아래 모였을 때 언약 체계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조금 더 설명해서 언약의 책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주에 2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계 예식을 해나옵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는 언약 체계에 앞서서 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시침이 십계명이고 그게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언약의 책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십계명과 언약의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람 이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결단, 회심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확인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사실 어느 시대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 그럼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은혜의 약속, 보호와 인도와 승리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주 하나님만 섬기라. 절대신앙이죠. 우리 보았던 것처럼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헌신임을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약속이죠. 그 보호와 승리와 인도의 약속, 그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라. 예수님께 헌신이 구원과 축복의 이름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명확히 요약해 가르쳐 줬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희생의 사랑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보호와 인도와 승리를 누리며 사는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으로 회심과 추구이지요. 더 나아가 구원은 그렇게 은혜의 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그 은혜의 약속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여서 너희는 불구무치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상각 그 말에 순종하여 그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반복하시면서 이 절대 신앙을 강조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길은요 이 절대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인생,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 드려진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과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 통치자로서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 교회 역사에서도 이를 희석시키고 변개시켜가지고 결국은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헌신의 맹세를 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차례를 하나씩 다 나라가 쫄딱 망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찾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종교 외형의 애주중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는 불순종과 반항의 역사를 또한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도 하셨습니다. 뭐 세상의 기독교 역사를 다 훑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좀 문제의식을 갖도록 가르쳐 주는 게 그거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80 내지 90%는 세속화되었다고,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직장 상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는 모습이 많은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에 늦게 가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예배는 늦어도 된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마 돈이 최고로 중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기 명예가 제일 중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벌이 안 되는 교회는 늦어도 당장 아무런 제자나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역사 대대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을 그냥 흐리뭉텅하게 만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해준 데가 주로 장로교회, 감리교라 장로교회가 감리교단이 두 교단이 주류입니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두 교단 합치면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0% 가까이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녀본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교회들에서 이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건 어떻게 교인이 돼요? 교회당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지나면 학습을 합니다. 학습 문답을 하지요. 질문 주시고 내내 답하는.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2년 되면 그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정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는 것, 주의 중개 헌신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인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은요. 목사들이 아주 애를 쓰고 수고서 해서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리려고 했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주님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 믿음이라 가르쳐주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저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원래 장로교회, 감리교회 전통에서 1년 학습, 2년 세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야 비로소 종교인 되게 한 취지는요. 그냥 교회당 잘 다니면 되었다. 그 사실과는 전혀 반대 뜻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1년, 2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잘 배워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는 인격적 회심을 진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자신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쉽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갑자기 뜨거워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1년 거치게 2년 거치게 했는데 이 사람의 회심이 진정인가? 진정한 회심이 있도록 그래서 기간을 준 것인데 안타깝게도 세월을 가면서 그냥 시간만 지내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 회심이 없어도 교인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세속화된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신교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복음주의 캠퍼스 선교단체들입니다. 사형제도 대표되는 이 선교단체가 선교단체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을 전도해서 그 선교단체가 선교단체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을 전도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그러죠?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든 안 됐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몇몇 예가 있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심에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주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도 그렇고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도 그렇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형리를 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다고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사도행전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왕정시대 때 임금 황제에게 대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이게 절대적인 충성이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회심이 명확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면 예수는 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레스트 네임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강영학 교수님 책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영접기도 따라가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약속 받는 거야 해서. 그래서 영접기도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피상적이지요. 더 나아가서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제가 전체 설교 시간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모임에서 했던 건 확실한데 제가 요새 만나는 그 대학생 하나가 제가 예전에 서울침례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저보다 11살인가 12살인가 어린 후배의 아들인데 그럼 평생 침례교회 다녔습니다. 침례교회 다녔는데 저랑 이제 올해 3월달부터 보건관에 선도국부에서 지금 치과까지 했어요. 거의 다 했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침례 받았니?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왜 안 받았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침례 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침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한테 자꾸 말하는데 자기는 침례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받았다고. 너 고집 세고 나면 막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기뻤습니다. 아, 얘는 그냥 쉽게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속으로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너 이제는 이제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니? 그랬더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너 고민을 네 아버지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물학적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믿음이 생물학적으로 전수되는 거 아니라는 그 표현 재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뭉개지 말고 고민 좀 하고, 네가 정말로 예수님께 내 인생 의탁해서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겠다고 그 고민 좀 해봐라. 결단이 되면 나한테 알려주라.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마침 예수를 믿는 결단이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기쁘게 침례를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것이다, 십계명 언약의 책이 가르쳐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인생의 바탕, 제일 중요한 바탕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명확히 밝혀주었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의 진실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두 달 교회 다녔는데 자기도 교회 분위기 좋으니까 자기도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는 장로교 전통처럼 1년이든 2년이든 잘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권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짬밥만 많이 먹었다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도 믿는 사람 쳐주지 말고, 회심의 결단에 명확히 있음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그 나치에게 잡혀가, 유대인이라고 나치에 잡혀 노고로 치르다가 전쟁 끝나고 자신의 고국 루마니아 갔더니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가지고 공산당하게 감옥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두 부류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하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분도 명확히 보셨지요. 복음은 명확히 전해야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싸구려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김받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운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린 인생의 헌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알아야 되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우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 해석과 관련되어서는 약간 우스갯스러운 해석 같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 해도 주여 주여 고백을 하면서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전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저는 문맥에 따르면 이게 산상수훈 전론부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명확히 구분하게 해서 가르쳐준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앞에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이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 그렇게 가르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종교 열광주의,
종교 능력주의, 종교 외형주의를 경계해주며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등신이면서 교회에서는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종교인들,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꽝, 완전 꽝이면서 자기가 은사 능력이 있다고 뻥이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사랑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외형에 집착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도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깨우쳐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마음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행위의 공적을 다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또한 확실히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 8절 다음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임이라 명확히 가르쳐 주었듯이 믿음은요,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이 차원의 문제이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안 했고 그 행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 마음의 진실은 결국은 뭐로 나타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사람을 또 자기 자신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외친 게 이거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오시느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 마음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제일 존귀 여기는 사람인지, 돈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의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음의 진실, 믿음의 진실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말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로도 기쁘게 명확히 드리면서 그러면서 십계명, 언약의 책, 제일 큰 계명과 지상명령을 즐거이 배우며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회심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정직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오늘의 삶에서도 그리고 내세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손길을 체험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실제로 확실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체험이 없는가? 나는 평생 교회 다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응답이 없는, 왜 그래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잘못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평생 다녔어도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돈이고 자기 성공이고 자기 체면, 자기 의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직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적당히 취미생활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직하게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맞이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를 대화해 주셨는지를 보게 하셔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래도 교회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 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으로서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정직히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 부활의 본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길을 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고귀한 사랑을 4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본능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감사해 드립니다. 그 은혜의 사랑은 아무리 알아가도 신비스러운 것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만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임을 알아가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우리 주변 사람들이 쉽게 행하는 모습 빠르게 잘하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에 좋은 대로 행하고 온갖 구실을 갖다 대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도 명확히 가르쳐 주심에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명확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정말 존귀해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일주일에 교회당 한 번 나가면 되겠지 하는 그들의 얄팍한 생각들의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3등으로 밀치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그 오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 믿는지 그냥 체면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믿는 척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다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신앙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열망을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새롭게 저희들에게 보여지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총을 내려주시며 연단시켜 주셨는데 그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정직히 전하고 정직한 회심자를 세워가는 교회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외형적으로 교인들 많이 줄어들고 몇 명 안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은 정직히 전하고 정직하게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세우기에 사랑의 열정을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인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손길을 무섭게 놀랍도록 베풀어진 손길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시장함도 잊어버리시고 감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알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약속을 체험해야 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